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7차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온 성도님들 앞에서 제7차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선교팀은 저와 허대니 목사님 또 베이노 목사님은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09일간 아프리카 7차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7차 아프리카 선교 중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들 잠깐 요약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총 7번의 아프리카 선교 중에서 이번 선교가 3달 반이 넘는 가장 긴 기간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 때도 쌀도 갖고 가고 밥통도 갖고 가고 음식도 많이 챙겨갔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중에 탄자니아와 부룬디에서 3번의 치유 전도 대성회와 잠비아에서 6개 지역에서의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해서 총 8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또 다음번 세미나를 위해서 짐바브웨와 또 모잠비크를 방문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이따 사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여정 가운데 예상과 다른 일들과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탄자니아 무한자를 방문해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천천히 내 것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미나에는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참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오후에 치유 전도 대성회로 인해서 오전 3타임만 진행되는 세미나였지만 대부분의 세미나 참석자분들이 여기서도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세미나 듣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성경적인 메시지와 사역 있는 세미나는 지금껏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치유 티칭 시간에는 치유 전도 대성회도 아닌데 짧은 시간에 300명 이상의 목회자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진리를 그냥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포는 하지만 사실 2분씩 짝을 져서 5분 동안 서로 3분할 때도 있고 치유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손 들고 직접 나와서 간증하는데 300명이 5분 안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탄자니아 무한자 치유전도 대성회는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주최 측의 판단과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3일간 예상보다 적은 인원인 10,000명 첫날, 둘째 날 12,000명, 또 셋째 날 15,000명이 참석하였고 또 개회를 선언하는 지역 행정관이 와서 개회만 아니라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시간을 다 쓴 후에 저희가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해가 졌다고 이제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시간과 치유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또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사진 또 천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된 양쪽 눈이 열리고 수년간 전혀 듣지 못했던 양쪽 귀가 열리고 또 복부에 있던 야구공만한 종양이 즉시 사라지고 사고로 인해 부러진 다리와 어깨뼈가 즉시 붙는 등 즉각적인 치유와 기적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그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비타민 A가 없어서 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물이 더러우니까 신장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뼈가 골절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서 그 오랜 시간 그냥 제대로 붙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이날도 놀라운 치유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메시지를 듣고 2,000명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선교팀은 부룬디로 이동해서 카얀자와 양잘락 지역에서 한 번의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2번의 치유 전도 대성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치유 전도 대성회 때는
더욱 강력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7차 치유 전도 대성회 때는 계속해서 메시지로 저희가 여기서 그 전에 들었던 중요한 담임 목사님의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12개로 나눠서 전했고요. 이틀로 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습니다. 카얀자에서는 첫날 32,000명, 둘째 날 37,000명, 셋째 날 4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카얀자 주지사가 참석하고 나서 카얀자 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냐고, 진짜 이례적인 일이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도시가 아니고 고지대에 있습니다, 카얀자가.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트럭 타고 오고 또 전신주에 올라가서 듣고 트럭에 매달려서 듣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말씀을 듣고 첫날은 1,500명, 둘째 날은 2,700명,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보시는 것처럼 7,000명이 한 타임에 결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3일 내내 즉각적인 치유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카얀자 주지사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 사무실이 길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냐고, 저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다 아픈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다 치유가 됐냐고,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너무나 쉽게 암과 종양이 사라지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청력을 상실했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혀가 풀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또 부러진 뼈들이 즉시 붓고 마비된 사람들의 마비가 풀어지고 수십 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악한 영의 억압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남성분은 고환암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치유 선포, 암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47세 한 여성분은 복부에 종양이 생겨서 병원을 4번이나 또 4곳이나 그렇게 갔었는데 또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치유 선포 후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주먹만한 종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는데 즉시 종양이 사라지는 즉 여러 참석자들의 암과 종양이 즉시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를 통해 참석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전능자시구나, 창조주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치유받은 분 중에서 특별히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 누구냐면 목사님이신데 23년 전에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목회를 제대로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점자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집회에 참석했고 말씀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 시간 전에 저희가 원래 치유 후에 초청하면 좋은데 그러면 초청 시간을 아프리카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일어난 치유를 보고 그 다음날 많이 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날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결신 초청을 하고 결신하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는 동안 그 시간에 어수선하지 않기 위해서 치유 간증 영상, 동영상 만든 것을 띄워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티칭을 잠깐 하고 선포하는 시간인데, 치유 선포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눈이 23년 만에 스크린에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분이 올라와서, 이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퍼쩍퍼쩍 뜨는데 쑥스러운지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20년, 15년 동안 실명 가운데 있었던 분들의 눈이 열리는 실명된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형제님이 치유 선포 후 귀가 완전히 열려서 처음으로 소리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또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엄마를 따라온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5살 어린 아이가 선포 후 눈과 귀가 열려 난생 처음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리에 문제가 있어 수년 동안 걷지 못하던 분들이 즉시 걷게 되고, 또 사고로 부러진 팔과 손목, 다리뼈가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으로도 찍어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이 간증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간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분들 말로는 하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간증을 그걸 쓸 때는 이렇게 막 효과적으로 촥촥촥촥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게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치유 선포 후 시간도 지나지 않는데 그냥 바로 즉시로 나와서 이런 기적에 대한 간증들, 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사람들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지금도 치유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감동에 의해서 편저하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돼서 말과 혀로만 지혜의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룬디 마칸바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세미나에서는 지역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 약 800명 이상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치유전도 대성회가 있었는데 보고 들은 대로 갑자기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바람에 또 성의 바로 근처 숙소를 잡는 바람에 양방향으로 도로가 몇 시간씩 통제되는, 그래서 오려고 해도 주변에 도시에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첫날은 도로 통제가 엄격해서 13,000명만 참석할 수 있었고요. 둘째 날은 8,000명이 많은 21,000명이, 또 셋째 날에는 2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종양이 사라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혀가 풀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등 각종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치유가 3일 내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참석자 숫자에 비해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날은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을 했을 때 3,300명이 나와 구원을 받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각각 7,500명, 7,000명이 결신해서 3일 동안 총 17,800명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례에 3차례의 치유전도 대성회가 모두 진행되었고, 이번 7차 아프리카 선교 기간 중 3차례 9타임의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총 32,500명이 결신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땅에서 종교개혁과 영혼 추수를 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약 4년 4개월 전에 아프리카 선교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놀랍게 새롭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 주신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사역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입니다. 지난 6차 아프리카 선교 기간 중에 여러분 중에 부룬디 소식이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차 아프리카 선교 기간 중에 부룬디에 대한 긴급 요청, 기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3월에 부룬디 중앙정부와 각 지역 행정관들이 부룬디 전 지역에 종교시설을 정돈한다는 명분으로 사용 가능한 교회 건물의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교회로 쓰고 있는 임대 건물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간 거리 제한을 두는 등 다른 종교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또 해당될 땐 예배를 중지시키고 또 교회를 폐쇄하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부룬디 전 지역에서 진행되어서 우리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 중 10교회,
10지교회가 예배 중지 명령을 받았고 그 숫자가 늘어나서 20여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또 부룬디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무부를 중심으로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이 논의되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하고 있는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정말로 크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대다수의 지교회들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룬디 현지에서 교회들이 나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더욱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제가 알아보니까 부룬디는 직선제더라고요. 2025년부터 5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부 지침이 초기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 지침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 요건도 이전에 비해 완화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예배 중지 조치를 하려는 쪽보다는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룬디 정부에서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중단을 내려지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요청됩니다. 또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사실은 거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90% 정도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런데 도리어 위축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배가하는 한 해로 만들어라. 거꾸로 사단은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영혼들을 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배가하는 한 해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들을 부룬디에서도 또 저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배가하는 한 해라는 그런 배너라고 그러죠. 여기 뒤에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부룬디에서만 출석 성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22번째나 생겨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지기로 했고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출석 성도가 37,000명이었습니다. 지금 9월이 중간이죠? 아직 9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37,000명 되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거의 2배 반이 부흥되어 9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인지 모릅니다. 사실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는 3년 반 전에 38개 교회 4천여 명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지교회로 들어와 시작되었는데 그간 3년 6개월 만에 몇 배가 부흥했습니까? 최소 22배 이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부룬디의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와서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그 주 중에서 그래도 큰 주가 카얀자 주입니다. 높은 데 있지만 그래도 큰 주인데 카얀자 주지사가 저희 마통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했었고요.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실제를 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등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리빙스톤에서도 저희 그 세미나를 듣고 정부의 요직을 지냈던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장관을 지냈던 그 두 부부가 초대해서 다음에 여러분 소식 들은 대로 다음에는 잠비아에 오면 기회 되면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을 좀 변화시키면 나라가 변할 것 같다.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선할 테니까 오셔서 꼭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아프리카의 사랑하는 교회 부흥은 부룬디 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부룬디에서 2번의 치유전도 대성회를 마친 선교팀은 지교회가 있는 우간다로 이동해 우간다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 3번의 리더십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진리를 바르게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바른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간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고, 사실 2020년 1월에 우간다의 12개 교회가 사랑하는 지교회로 된 이후에 2021년 8월에 1년 8개월 만에 새로운 48개 교회가 합류해서 총 60개 교회가 교회로 그 우간다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간다 담당 목사님이신 패트릭 목사님이, 이분이 진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담임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진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의 메시지와 사역이 성경적이고 다른 데서는 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7월에 전체 출석 성도가 약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적 질적인 성장 속에서 전에 우간다 여러 도시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 전도 대성에 참석해서 사랑하는 교회의 메시지와 삼죽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한 84개의 교회와 또 우간다 지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된 15개 교회 포함해서 총 98개 교회가 이번 7월에 새롭게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하였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합류하길 원했지만 저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에 명확히 동의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전에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지, 어떤 새롭게 와도 이게 그 교단 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조금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서 98개 교회를 받아서 이제 우간다 사랑하는 교회는 총 158개 지교회가 되었고 출석 성도도 17,000명이 넘었습니다. 우간다 사랑하는 교회가 시작된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보다 숫자도 그렇고 출석 성도도 무려 18배가 넘게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을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면 아프리카를 필두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7차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도 저희는 아프리카와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종교개혁과 부흥의 키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 7차 아프리카 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 없었던 한 나라 6개 지역에서 연속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은 우간다 사역 후 짐바브웨로 이동해서 다음 세미나를 위한 목회자 회의를 갖고 다음 사역지인 잠비아 은돌라로 향했습니다. 은돌라 세미나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목회자 감독 포함해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도 루사카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계속해서 뭄바, 리빙스톤, 치파타, 룬다지라는 도시에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첫 주까지 잠비아 6개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큰 도시가 아닌 도시들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하면 500에서 한 600명의 목회자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또 저희는 막 돈을 주거나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나라의 6개 도시를 다니면서 잠비아 교회 현실과 목회자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잠비아와 아프리카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다시금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 사진과 세미나 내용과 목회자들의 간증을 보면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목회자와는 비교되지 않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보고에서 이 가난한 마음에도 초기에 보면 양명성이 보이는 거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껏 경험한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도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첫인상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문맹률도 높고 교육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리가 아프리카 땅에서 잘 전해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많이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그래서 이걸 놓고 미리 기도해라.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맨 첫 대면 그런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또 주의도 산만해서 첫 세미나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앉으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찍어서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엔 바뀌기 시작하니까.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또 이분들 기분, 아프리카 그런 게 있어서 찬양 때는 막 콜쩍콜쩍 막 뛰시는데 말씀 듣거나 기도할 때는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참석자들이 진리를 몰라서 소경 인도자가 돼서 자기도 평생 신앙생활 목회하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말씀 들은 그 사람들도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좁은 문, 지난주에 말씀하신 담임 목사, 좁은 문, 생명의 좁은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함께 가고 있는 영적 소경 인도자인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처음에 만나면 도대체 이런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해 주신 것을 매번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첫 시간은 전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꼭 레슬링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세미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잠들어 있는 영혼들 같았던 그들의 심령이 서서히 반응하고 깨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참석자 전원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참석자들이 점점 더 사랑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정립된 성경적인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서서히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겉은 딱딱해도 속에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볼 때 이런 변화가 매번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집회 세미나 끝나고 하면 저도 모르게 와 기적이다. 주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역사심. 매번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가짜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으라고 초청할 때 그렇게 처음에는 반응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막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만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반응하지 않던 그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말씀에 깨어져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고. 목회자고 뭐 10교회 20교회 감독하는 감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냐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했을 때 체면을 내려놓고 80%, 90%, 95% 심지어 어떤 데는 제가 세기로는 수백 명 중에 3사람만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체면을 내려놓고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잠비아 6개 도시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분위기 따라 일어나는 사람이 곳곳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반응에 일어나 진지하게 결단하고 영접합니다.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세미나 후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진리를 이해했는지 알게 돼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은 율법,
율법의 행위, 칭의, 견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 심판, 행위 구원. 그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는. 근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용어들을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내용은 그대로 전하면서 그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들을 첨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맡고 또 그 책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우리 데니 목사님, 영어로 데니엘 목사님, 데니 목사님이 같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번역자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니 목사님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똑똑한 머리를 주셔가지고 또 유명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때 페이퍼를 학교에 썼는데 그 숙제가 너무 좋아서 유럽 학술회에 가서 발표할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그런 목사님인데, 졸업하고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을 전공하고, 근데 그분이 그 책을, 담임 목사님 책을 보면서 데니 목사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걸 막 설명했답니다. 그 똑똑한 신학생들한테. 근데 물론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러겠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나타내심.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더래. 물론 마음에 막아서 그렇겠지만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물론 저희가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내용을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매 시간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걸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도 놀라고 데니 목사님도 이번에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고 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목회자들이 변화와 기적이 거의 매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진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해준 순도 높은 성경적인 진리, 바로 그 진리가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인 잠에서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들로 회개로 이끌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과 진리가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박살내고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들에게 주는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매시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이 돼서 회개해야 되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과 사역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매번 세미나를 할 때마다 목회자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타협 없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고 또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고 참 진리를 모르면 정말 영적 소경이 돼서 또 영적 소경 인도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 자신 도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고 최종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열방 곳곳에서 목회자들을 깨우고 진정한 종교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성령의 권능과 함께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매번 아프리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과 진정한 부흥과 추수를 위해 사용하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이단 시비를 겪으면서까지 진리를 절대 타협 없이 고수하셨는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키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번 6번의 세미나 때도 치유 시간에 정말 많은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200명, 300명의 목회자들이 즉각적으로 고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서로 치유되는 걸 보고 놀랍니다. 심지어 세미나 장소에 없었던 참석한 목회자의 집에 있던 중풍병으로 수년 동안 누워있던 아내, 목회자의 아내, 다른 지역에 있던 두 사람이 치유사역 후에 전화해봤더니 그 치유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일어나와 한 사람 빨래하고 있고 중풍이 풀려서 한 사람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7배나 더 놀라운 기적은 진리에 무관심해 보이고 진리를 몰라서 영적 소경 인도자가 되어 살아가던 수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바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목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너무 많아서 한 두 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선거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곳 교회를 개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었다고, 눈을 뜨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이 귀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돌아가 이 참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올바르게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오늘부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꼭 저희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이 3일의 세미나가 더 자신의 삶을 바꿨고 진리를 알게 했다는 고백도 있었고, 또 자신의 삶이 과격하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참 진리가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절대적인 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또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사역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인도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이 돼서 진리를 주시고 재정을 서포트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런 아프리카 선교는 원래 저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또 신학교 시간에 아프리카를 성경적인 진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셨던 김정희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전역에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었고 주시고 저희를 이분이 부룬디로 초대해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김정희 선교사님이 초기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이 되었고 저희 선교팀이
지난 4년 4개월 동안 선교팀은 부룬디, 루안다,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잠비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들을 하였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치유 전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해주는 성경적인 진리와 사역에 은혜 받고 또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중 여러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관심을 보입니다. 저게 진짜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중에 한 부류는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목회자가 되고 지교회를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찾아오고 연락처를 주고 문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지난 4년 동안 오직 부룬디와 콩고와 우간다에만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도 지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를 통해 결국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 나라만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 성령을 앞서가서 결정하고 무조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미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세미나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 곳의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나라의 통로가 되어 함께 사역할 적합한 사람을 그 세 곳 외에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선교 사역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선교 훈련 오래 받았고 선교사 후보까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외국 교단에서 그걸 잘 압니다. 보통 현지인을 여기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본부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부룬디 외에는 지금 여기서 파송된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콩고에도 우간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도 선교사를 다 보내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하는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하며 종교개혁과 영혼 구원의 이 사명에 헌신할 그 준비된 사람을 이 세 곳밖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하고 싶은 거랑 그 통로가 돼서 그 일들을 실제로 통로가 돼서 대표자가 돼서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한 나라에서 함께할 준비가 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를 옮길 때마다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듣는가.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성령님이.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고 그 사람이 진짜 함께할 성도라고.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잘 안 들으면 제가 이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로 유명한지 아느냐.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 빠른 부흥을 통해 알려져 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 알려 있다. 뭐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봐라, 성도들 안 좋은다. 여기서까지 한 사람 졸면 다 티난다. 그러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누가 진짜 동역자고 사역자인 줄 아느냐? 진정한 성도냐? 진리의 말씀을 눈을 빛내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면 1시간 정도는 잘 듣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듣나? 누가 이걸 알아보는가? 누가 그런 열정 하나님이 주셨나? 그리고 관심이 있나?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보다 앞서 서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교회를 세우느냐고. 그냥 다른 세미나 하고 다른 사역하면 안 되냐고. 그냥 왜 하필 사랑하는 교회는 지교회를 세우냐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4년 4개월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동안 제가 분명히 본 것은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응답이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담임 목사님께서 밥존스 목사님 만나셨을 때도 밥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물으셨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을 가다의 저자 아이반 터틀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짧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목도하고 경험하신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과 다른 민족들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한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비전입니다. 아주 큽니다. 또 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을 바꾸게 되실 거라고.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인종의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섬기며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를 열방 곳곳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정한 종교개혁과 열방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지 개교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자 삼으라고. 그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2차 세미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1차에 갔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변합니다. 리더들이 변합니다. 감독들이 변합니다. 물론 소수는 본인이 고백한 대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 기조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2차에 가면 10%만 앉아 있습니다. 90%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이게 절대 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래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한 달만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개월 주변은 다 다르게 가르치고 분위기는 다 세속적이고 번영 신앙만 가르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아프리카 열방 곳곳에 성경적인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통해서 책을 번역하고 진리를 퍼뜨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그냥 한 번 세미나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들 통해서 진짜 교회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확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 소경 인도자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람의 계명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아프리카. 저희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방송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방송 설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목사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내는 2명쯤 있어야 된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농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멘. 이 기독교 목사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그 전날 우연히 유튜브를 봤다가 목회자인데 느부갓네살이 풀을 먹었다고 성도들한테 풀을 먹으라고 시키고 별 회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리 외에, 바른 진리 외에, 삼중사역 외에 아프리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다운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셔서 영적 지도자가 돼서 바른 진리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교회에선 저희들은 그거를 지도를 받고 또 부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접해도 그 진리가 물론 사람 변화시키고 붙잡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지교회를 세운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부담을 계속 주십니다. 이게 방법이다. 이게 다른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다. 지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회자도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어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가을 신학교 강의 중 담임 목사님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풍이 밀려오고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처럼 각 나라의 교회마다 광풍들이 밀려올 것이다. 이미 그 광풍이 유럽을 휩쓸고 교회들을 초토화시켰다. 그 광풍이 미국을 휩쓸고 교회들을 반파시켰다. 지금 그 광풍이 한국에 상륙하고 있다. NCCK와 소속 교단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 앞잡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보다 개혁신학을 더 신봉하는 자들이 그 일에 일조하고 있다. 훗날 그 광풍은 결국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들과 저 아프리카까지 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때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건재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견인의 교리와 은사준단론을 포함한 교리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파되거나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늦기 전에 속기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신학교의 교단들의 교단들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된다. 그것만이 다가오는 광풍으로부터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2017년도 가을 학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문이 5월 달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에게 온 아프리카에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저희를 초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진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대교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베이노 목사님 딸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갖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숙제 제목이 너희 집에 가훈을 적어서 갖고 와라. 가족들이 모여서 가훈이 뭘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농담도 물론 섞였지만 나온 제안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주 예수께.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주 예수께, 온 열방을 주 예수께.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 진리를, 이런 놀라운 진리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성령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관심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을 여십니다. 그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주신 이 바른 진리를 통해서, 삼중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진리의 중요성을 느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매주 이런 귀한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사는가? 나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최종 구원을 받는 건데,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싸움하고 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 이 여정을 가면서 담임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최종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가 아프리카 선교팀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비전을 붙들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것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